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서 말씀을 이제 배우고 듣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복음서 말씀을 배우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복음서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냥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 정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신에게 어떤 뭔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 도대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이번 이 복음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왔지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전혀 복음서 말씀 모른다는 생각으로 복음서를 접근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죠. 다 아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공생의 1년차 두 번째 말씀은요, 총 9가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나눕니다.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먼저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 사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거는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왜 고향인 나사렛이 아닌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메시아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둔하면서 아주 거점으로 잡았던 도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19페이지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제 밑에 있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사마리아 위쪽, 북쪽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가 넓은 지역이지만 여기에 나사렛은 갈릴리 밑에 있죠. 보이십니까? 나사렛 찾으셨어요?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죄송해요. 그 위에 보면 가나가 있죠. 가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어촌 도시예요.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바다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주로 일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큰 도시예요.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만 로마인들, 이방 로마인들이 또 살고 있는 땅이고, 나사렛은 뭐 촌동네고 가버나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간 거죠. 도시. 예,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이 아주 큰 도시고, 또 갈릴리 그 지역에는 약 당시에 250개의 성읍이 있을 정도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은 도시가 형성돼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선교 거점으로 잡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 주시고 고량 나사렛 배척을 당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5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 5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라가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버나움에 가게 될 것이고, 그 가버나움의 회당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이 그대로 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그 가버나움 그 도시의 그 성읍에 베드로 장모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고쳐주고, 그래서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환대하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다음 마을을 갈릴리에 있는 250개 성읍 중에 한 성읍으로 또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세례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년 차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역을 했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여러분 32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 제가 한번 길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어느 노 부부를 만났어요. 지나가실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영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당에 다닌대요. 성당, 여기 중화동 성당.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당은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미사만 드리고 간대요. 근데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모여서 모임도 갖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재밌게 지낸다는 거예요. 성당은 외롭대요. 그래서 교회는 참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했는데, 외로워서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좀 외롭지 않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참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삶에 다시 재미를 느끼고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론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죠.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맨날 우리끼리만 놀러 가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교제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볼펜이 글씨가 나오는 게 볼펜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볼펜 돌리기를 여러분 하십니까? 볼펜 돌리기를 목적으로 볼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볼펜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왜 볼펜만 돌립니까? 글씨가 안 써진다는 거예요. 잉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취미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볼펜의 목적은 글씨가 나와야죠. 네. 맨날 돌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는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단절,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근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 이거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은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외로움이 회복되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친목단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친한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희낙낙거리는 여러분 그 친교 모임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세상적인 모임처럼 친교 모임을 하는 교회는 잘 지내다가 삐지면 또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막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다. 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이것이 복음.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 복음이죠. 예수님이 자체가 계속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가정을 구원하심이에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신하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네.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건일 수 있지만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자식같이 사랑하는 하인이에요. 그냥 하인이 아니라 정말 자식같이 사랑하는 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픈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8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병이 낫다라는 말씀만 하면은 우리 종이 병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군인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군인들이 탁탁 움직이듯이 예수님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뭐 병마야 떠나가라 말씀만 하면 병이 떠나는 건데 굳이 뭐 이게 힘들게 와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4장 50절 5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의 신하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죠. 자,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예요. 자, 가나에 똑같은 가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0km예요. 30km.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와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무엇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딱 가보니까 아이가 났어요. 멀쩡해요. 그래서 언제 열이 내리고 건강해졌냐 물어보니까 메시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메시가 자기가 그 가나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라고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하는 그 시기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우연히 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나. 그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뭘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요, 물이 포도주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 죽어가던 아이 살아남. 이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나 백부장이라든가 이 왕의 신하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가서 100일 기도를 해라, 또 구제를 많이 해라, 또 착한 일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네 아들이, 네 종이 나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저는 교재에 실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게 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죄에 포로된 자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자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케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 내가 어릴 때 봤는데 목수잖아, 목수.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죠.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말씀 보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야, 엄청난 말씀이다, 권세가 있다, 놀라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와, 놀랍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당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이제 가버나움의 터를 잡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 대부분 제자들이잖아요. 다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네 번째, 다시 제자들을 부르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간보기.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까 말까? 성도들 중에도 간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데 간을 봐요.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만 따라가고 딱 빠질 땐 빠지고 온전히 따라가진 않아요. 왜? 온전히 따라가자니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올인하지 않죠. 이게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온전히 따라갑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으면 얻어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근데 밤새 수고했어요. 이제 다 그물을 걷어들였어요.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다시 또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럼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밤새 잡았는데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왜 갑자기 죄인입니다 그럴까요? 이 시몬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메시아구나 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한 거죠. 의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부로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그동안 이 베드로가 가나 혼인잔치 때 봤잖아요. 물을 포도주 한 것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봤어요. 하지만 계속 주저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했듯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라 회개를 하게끔 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린 죄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이시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목사님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또 분들은 목사님 우리 평신도 같은 분들은 믿음이 적으니까 목사님만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안 따라요. 안 따르면서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 제자죠. 그래서 목사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고 다 제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직분을 만들어 놓으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은 따라야 되고, 장로님은 한 반 정도 따라가고, 예수님 권사 한종 직분자들은 반의 반, 서리 집사는 조금, 평신도는 아예 안 따라도 괜찮고, 그래서 자기는 직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직분을 왜 안 받으세요? 했더니 직분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이 있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터를 잡으시고 세 가지를 하시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매.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34페이지 밑에 마태복음 4장 23절이 있죠. 34페이지 교재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야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강단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인문학에 나오는 거예요. 인문학.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축복해야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강단에서 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인문학, 그냥 감성적인 위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려고 그래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위로받고 살다 보니까 또 일주일 내내 또 힘들고 다시 교회 오면 또 위로받고. 계속 교회는 위로해줘야 돼요. 다독거려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또 알아줘야 되고.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라져버린 것이 한국교회 문제죠. 왜 그걸 안 하면, 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안 전합니까? 부담된다고. 잠깐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주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주일날 못해요. 교회 안 나올까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신 건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귀신을 쫓아내심,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왜? 마귀가 그동안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예. 어둠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 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얘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싶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복음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똑같아요. 사춘기 애가 엄마 용돈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 얘기하면은 싫어, 안 해.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귀신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쳐주심.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는지라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떠나갔어요. 자,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왜 해질 무렵에 왔을까요? 낮에 안 오고?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기다릴 때까지 지나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 질녘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고쳐줍니다. 근데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112. 여러분, 112. 이 눈에 보입니까? 112? 40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리가 많으면 자 제가 한꺼번에 고칠게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에 병을 고쳐줬어요. 뭘 의미할까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묻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여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어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읽어온 걸 전제해서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고, 17절 이게 중요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34페이지. 다른 동네를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쁘신 중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는요, 일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역을 중심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까? 우리 이 마을 떠나지 마세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병든 자가 다 났어요. 근데 병이 또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계셔서 우리가 병 들 때마다 고쳐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지극정성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죠. 야, 이제 우리가 인정받는구나, 대접받는구나. 야, 여기서 우리 천년만년 살면서 인정받으며 살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 비전을 세워가면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내가 즐거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때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죠.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남성교회가 모여서, 각 기관이 모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힘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보하세요. 양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가 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받은 병이 나병이에요. 그 당시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나병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만날 수 없어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돌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 나병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합니까?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단순히 죄의 고백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엎드려 간구하되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4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가 나음 받을 수 있는 이유예요. 불쌍히 여기심. 저와 여러분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가 너무 많지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누가복음 15장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쳐주지 않고 물러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병 낫는 거,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물러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9장 12절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고칠 수 없는 환자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 움직이잖아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 중풍병자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정도 중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거죠. 왜 중풍병자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서기관이 아니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누워있는 사지마비 환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쉽냐 아니면 내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죠. 왜?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럼 당장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침상을 들고 가는데 못 가요. 못 움직여. 그러면 그는 말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습니까? 침상 들고 가라는 게 쉽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게 훨씬 쉬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거는 죄사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렵냐? 사실 침상이 어렵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침상을 두고 가라. 내 두고 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신 겁니까? 내 죄사함 받았음이라.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아는 거지.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어떻게 아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예요. 넘기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더 할게요. 괜찮겠어요? 네. 8번째, 세리 마태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부릅니다.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당시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죠.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버린다는 게 모든 재산을 다 버렸어요. 왜? 세리는 돈은 많아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은 거죠. 이제 세리는 모든 걸 버리고 갑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모든 죄인이 다 모여서, 동네 죄인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방하는 거죠. 야, 너희 선생이 뭐 하나님의 뭐 아들이라며,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있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방을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의롭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요,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빠요. 비난하기 바빠요. 그래서 9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넣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팽창합니다. 부풀어 올라요. 근데 새 부대는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새 가죽이 늘어나면서 이게 괜찮은데, 이 옛 부대는 이미 가죽이 다 늘어난 상태에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팽창하면 이 가죽이 찢어지죠.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이죠. 옛 포도는 율법이에요. 지금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옛 부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과응보, 여기에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율법적인, 도덕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은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신앙이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뭔가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신앙으로 가신 분들은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계수이기 때문에. 은혜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날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만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 분들,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